교회는 예수님을 계승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예수님을 계승하는 교회, 예수님을 계승하는 성도, 그것은 예수님의 꿈을 계승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범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사역, 그 모습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요. 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서만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꿈을, 그 가르침을 교회는 계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고 소망이 되시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그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회개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시간,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지요. 좀처럼 그것이 이루기가, 그것을 이루어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10계명의 말씀 가운데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지난 시간에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겸하고 섬기고 있다라시는 거지요. 그래서 섬기지 못한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선택에 관한 말씀이고, 그 선택은 우선순위로 정해지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고 정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시간의 질서, 장소의 질서, 사람의 질서, 일의 질서, 물질의 질서를 세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잘 되셨나요? 어떻게 한번 해보시기는 하셨나요? 네. 이런 질문을 드리면 빙글에 웃으시든지 아니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쉽게 안 되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요. 왜 사냐건 웃지요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질서를 잡아가자,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천국을 쉽게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를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질서, 장소의 질서, 사람의 질서, 일의 질서, 물질의 질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유라는 겁니다. 질서를 잡아가는 게 힘든 그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눈물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도성이 멸망을 당하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물로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너희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또 하나가 나타나게 돼서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범했다. 두 가지 악을 범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이 먼저, 그리고 버리고 나니까 필요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요. 물은 언제나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웅덩이를 파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웅덩이를 파면 생수를, 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수이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파놓은 웅덩이는 절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혹여 그 웅덩이가 마르게 되면 또 다른 웅덩이를 파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웅덩이를 파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는 주장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주장, 그 주장은 착각, 그 주장은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십니다.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는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버렸다. 너희가 파놓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나를 밀어냈다. 너희의 삶에서 나를 밀어냈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 천국이 아닌 거짓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버렸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참 용감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과감없이 펼치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다. 너희는 나를 밀어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마음이 상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가 하나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속에는 여러 많은 짐승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를 베드로 앞에 펼치시면서 그 짐승들을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짐승들을 가만히 보니까 구약의 율법에 먹지 말라, 부정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짐승들로 그 보자기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율법상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입니다. 이 부정한 것을 왜 먹으라 하십니까? 나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아니다. 깨끗한 것이다. 부정하지 않다. 깨끗하니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끝까지 거절하는 겁니다.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꿈에서 깨어나요. 그리고서는 또 잠에 듭니다. 그리고 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똑같이 하늘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인데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깨끗하니 괜찮으니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잡아먹으라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막 하늘하고 싸우는 거지요. 그러다가 또 잠에서 깨요. 그리고서는 또 잠이 듭니다. 그랬더니 또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죠. 하늘에서 똑같은 보자기가 또 내려와요. 또 잡아먹으라 그래요. 베드로는 안 된다 그러죠. 괜찮으니 잡아먹으라 그래요. 깨끗하니 잡아먹으라 그래요. 베드로는 안 된다. 더럽다. 잡아먹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서는 또 잠에서 깨어나요. 그랬더니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한 사람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를 청하는 거지요. 우리 주인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달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가당치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에게 가서 그 로마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말씀이 전해지는 그 시간,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괜찮다 그러고, 베드로는 더럽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 그러고, 그렇게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였고 그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었고
그렇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버리지도 않았고 밀어내지도 않았다. 근데요, 그것은 그런 우리들의 주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한 것은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르다라고 한 것은 그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히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의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견도 우리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게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밀어내느냐? 왜 밀어내느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금송아지까지 만들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우리도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 말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다. 그 증거를 보여달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증거를 내 눈에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너무 느려요.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나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책이 없으세요. 나는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 느릴 뿐만 아니라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나를 도와주는 분, 나를 지원해 주는 분, 나를 응원해 주는 분,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나와 함께 가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안 된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지적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나의 욕망을 끊임없이 제한하는 겁니다. 내가 되고자 하는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재하시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삶에서 오게 되는 미래에 대한 또는 어떤 삶 속에서 부딪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한 그런 두려움, 불안들, 그게 더 커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당장 통장 잔고 없는 게 더 불안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당장 주가가 빠지는 게 더 두려워요. 5월 9일까지 이제 아파트 막 정리하라고 막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벌써부터 걱정되고 손해가 얼만데 막 그러면서 막 괜히 대통령 뽑아놨더니 힘들게 한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 것 같은데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오는 얘기는 바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바빠요. 기도할 시간, 봉사할 시간, 성경 볼 시간, 이거는 얘기조차 꺼내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아예 그냥 스케줄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주일에 오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주일 예배 시간, 그거 와주는 것만으로도 황송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바빠요. 네. 우스갯소리로 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죽는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지금까지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얼마든지 그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그 모습, 7가지나 되는 이유들을 쭉 설명해 뒀는데 이건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거 뭐냐? 더 깊고 중요한 이유, 그것은 나를 중심에 두고 싶어서예요.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중심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요. 내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왕좌를 자꾸 하나님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세상을 이 세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건 너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내 세상을 내가 누리고 내 세상을 내가 살아가기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정작 천국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순간 모든 생명수는 마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하나? 3가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부활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수이시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마시라. 생수를 마시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돼요. 누구를? 나를. 왕으로 살아가려는 나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못 박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과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는 세상,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세상,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세상인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천국을 내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 돼요. 사순절입니다. 이번 사순절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삶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려고 해요. 그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천국을 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그 사람들처럼 나도 다시 부활, 거듭나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나누시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한 번 더 결단하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